신혼도 혹시 뭐냐? 여기 모니터 불어보고 5번 조금만 내려주세요. 할렐루야. 복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너무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더욱 가득 넘치시어다. 아멘.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당신을 사랑받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같이 살고서 당신이 세상의 죄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돼. 우리 두 손을 뻗어 축복하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우리 무명으로 찬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 여러분들 누구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십니다. 지금도 그 사랑,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찬양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손뼉을 치시며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평화가 기쁨이 더 넘치는 시연아 아멘. 찬양합니다. 저 바라보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세상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 넘치는 넘쳐를 내게 강 같은 영화 내게 강 같은 영화 내게 강 같은 영화 우리 달려오시며 내게 강 같은 영화 내게 강 같은 영화 내게 강 같은 영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저 바다보다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 주님의 이곳에 한 하늘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가 넘쳐흐르네 넘쳐흐르네 내게 강 같은 영화 내게 우리 기쁨으로 강 같은 영화 내게 강 같은 영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주님 주신 영화 내게 강 같은 영화 내게 강 같은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아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우리 소리 높여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나 넘칠 지루한 아멘 우리 기쁨으로 내게 솟는 기쁨 내게 솟는 기쁨 내게 주신 기쁨이 내게 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솟는 기쁨 내게 솟는 기쁨 내게 솟는 기쁨이 넘치네. 주님이 주신 평화 나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칠지어다 아멘.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신 사랑이 더 넘치게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예수님과 같이 미움 같은 시즌도 버리고 우리 완전히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 행복으로 넘어서야지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예수님과 같이 미움 같은 시즌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찬양입니다. 소망 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가수 어떤 길 어둠 밤 주의 하늘을 향해 주의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웠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난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성령님께서 저희들 마음에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주일 3부 예배로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비해 주신 6월은 호국 보문의 달입니다. 순국 선할과 호국 영령들을 추구하며 나라를 위해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5년 전 이 땅의 6.25 전쟁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찢기고 폐허에 방황하던 이 민족이 다시 일어나 오늘과 같이 번영하게 되었음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전적인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늘어나 이 민족이 과거의 고난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 다시금 죄악과 불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이 민족이 마음을 찢고 통에 자복하며 새로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평화의 주님, 지금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온 세계를 불안하게 합니다. 전쟁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전쟁이 멈추고 안정과 평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새로운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새롭고 정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직과 성실로 새로운 나라, 모든 국민이 연합하여 통합된 나라, 국민이 꿈을 꾸며 살만 나는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인천순복음교회 듣는 마음을 구하는 교회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재혼하는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선한 역사를 이루시며 주님의 택하신 교육자들과 전 성도와 함께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 하모니 새생명 전도잔치가 하나님이 떠나는 주제로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심을 감사합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명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전도받고 나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에게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넘치게 하사 심령이 변화받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가 성령의 위로와 은혜가 넘침을 믿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달려나온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삶의 문제들이 영혼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시 충만히 임하셔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장으로 영광 돌리는 주사랑의 예루살렘 차장의 차장을 받아 주옵시며 각 지교회와 인터넷과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 초소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동일한 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가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을보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네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그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많은 것들이 일어나 있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해 주시오. 마른 뼈들이 일어납니다. 마른 뼈들이 일어납니다. 찬양이 뭐 즐겁습니다. 악동 뮤지션이라고요. 그 자매들, 남매가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사람들이 걷는 것이 신기하다고 어떻게 저렇게 걷느냐고 뭐 그런 노래가 있는데 제가 안 부릅니다. 사람들이 걷는 게 신기하죠. 저도 제일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진짜로 요만한 꼬맹이들이 걷는 게 어떻게 저렇게 꼬맹이들이 걷는지 되게 신기합니다. 아이들이 걷는 게 신기하고 또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메마른 뼈들만 가득한 골짜기에 성령 바람 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마른 뼈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 없었던 것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 아름다움과 기적이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주님의 놀라우신 영이 임하는 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걸을 수 없었던 사람들을 걷게 하셔요. 노래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노래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꿈꿀 수 없는 사람들을 꿈꾸게 하십니다. 그 놀라우신 바람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기적이라고 부르고 은혜라고 부르고 그리고 신비한 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신비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곳에 마른 뼈같이 왔을지라도 성령의 바람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일으키셔서요 정말로 놀랍고 신비하게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기 계신 분들에게 주님 우리를 걷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걷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 곳에 예배합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수도원 유학생 성교센터 박수해 주시고요. 인천에 대한 성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에 대한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교회 국도성전에서 예배하시는데 4층 국제회의실, 5층 장호실에서 예배하시는데 그곳에도 주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박수로 영광해 주십시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선생님은 저도 잔치 날이라요.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아마 이쪽에 계실 텐데요. 이따가 환영하는 시간이 있겠지만 그래도 함께 예배하게 돼서 정말로 즐겁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귀한 잔치에 영혼의 양식으로 채우시고 또 하늘의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뜨겁게 환영하고 축복하는 박수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전주에 오신 분들 많으셔 분들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주님 만나게 하시고 또 이제부터 전혀 다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라고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며칠 있으면 6월 25일입니다. 한국 전쟁이라고도 부르고 6.25 전쟁이라고도 불렀던 그 가슴 아픈 역사가 여전히 우리의 기억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남아 있습니다. 6.25 전쟁에 남겨놓은 그 상처가 이산 가족의 마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남북은 여전히 분단되어 있고요. 서로를 향해서 총구리를 겨누고 있고 또 여전히 남북의 분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과 이 나라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어쩌면 부조리한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사람들은 다 그 꿈을 잃어버리고 그 소망을 접었는지 몰라도 주께서는 그 소망을 그리고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 그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주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기를 성령의 바람이 한반도에 불어 정말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땅에 전쟁의 아픔이 있었던 것만 아니라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많은 전쟁의 상황도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 예배 올라오기 바로 전에 뉴스를 좀 봤더니 미국에서 이란의 핵시설 3군데에다가 벙커버스터를 6개를 떨어뜨렸대요. 그래서 다 부숴버렸다고 일단 트럼프는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될지 이렇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제 그러면 평화가 온 거라고 선포를 하지만 평화는 벙커버스터나 트럼프가 만드는 건 아닙니다. 네타냐후가 평화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평강의 왕 대신 주님께서 평화를 만드셔야 됩니다. 전쟁의 상황마다 주님 역사하시고 선한 일 이루시라고 오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가 좀 어렵죠. 앞에 기쁨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셔요. 두 번째는 주님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이 땅에 정말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전쟁에 맞는 상황 가운데도 평강을 이루시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두 가지를 같이 기도합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눈물로 기도하게 하셔요. 주여 세 번 깨우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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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의 전으로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저의 기도에 나가시 하나님 선한 역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모아주시는 사랑하는 이들을 부르십니다. 아버지께로 나오게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찾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선녀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귀하게 이들을 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 길어지지 않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 보시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어리며 아버지 하나님 강력하게 아버지 전능하게 주님 주께서 그 귀하신 지혜와 권능으로 세계를 이루실 줄 믿사오니 주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평화가 아버지 놀라운 샬롬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어찌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여 주를 신뢰함으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옵시고 하나하나 주께서 만드시는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날 많은 영혼들이 주를 찾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없었던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한 이들 또 함께 신앙생활을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함께 걷는 그 길에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주님 맡겨진 일들 사명 감당하는 복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도록 깨닫게 하여 주옵시사. 주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또 주가 우리에게 여시는 그 놀라우신 새로운 가능성들을 기쁨으로 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계신 성도님들에게 믿음으로 경배합시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 세상 다스리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민족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새 일을 행하시고 또 그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살아있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사라족들이 많이 오셨는데 오늘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처음 대하는 분들에게 말씀이 쉽을 리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요. 또 오신 분들의 마음을 주님이 두드리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처음 오신 분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나 모두가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대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대는 앞에 나왔던 네 개의 교회처럼요. 터키, 지금의 터키 이즈미르 지방입니다. 이즈미르라는 항구가 있는 그 도시, 그 지역에 있는 도시가 사대고요. 우리가 에베소서부터 읽었는데요. 에베소서부터 읽었어요. 그래서 5번째인데 에베소가 9시쯤이라면 사대는 쭉 돌아서 한 2시쯤 되는 자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그냥 그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이 어쩌면 다 살폈던 교회일 거고요. 그 사대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앞에 4개의 교회처럼 우리가 사대를 직접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사대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좀 압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것들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대라는 도시는요, 리디아라는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리디아는 또 뭡니까? 리디아라는 나라는요, 바로 그 지역이겠죠. 그 지역이고 아마 기원전 한 7세기, 8세기 언제까지 있었냐면요, 기원전 6세기까지 있었던 왕국이에요. 그리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분명히 있었던 왕국입니다. 그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사대고요. 그러니 사대에 대한 오래된 기록들이 좀 있습니다. 사대는 뭘로 유명하냐면요, 부요함으로 유명합니다. 사대는 부자예요. 왜 부자냐면 그 근처에 금이 많이 나옵니다. 세계 역사에서 금화를 제일 먼저 만든 도시가 사대입니다. 진짜요? 진짜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금화를 우리가 언제 만들었어요? 기원전 7세기, 8세기 금화를 만들었어요. 금화를 만들어서 유통한다는 건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은 기축통화를 해서 자기들이 막 돈을 찍어내죠.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는 못합니다. 하지만 사대가 금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건 사대 안에 금이 많다는 겁니다. 역사들이 얘기를 해요. 사대라는 이 리디아의 수도 근처에 흐르는 강에는요, 금이 많대요. 사금이겠죠. 그래서 사대는 굉장히 부유합니다. 금화를 만들 정도로 부유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설과도 엮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마이다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만지기만 하면 금이 되는 거예요. 마이다스의 전설이 있지만 마이다스라는 왕이 사실 정말로 있었죠. 기원전 8세기에 리디아 말고요, 프리기아라는 또 왕국이 있는데요. 그 왕국의 왕이 마이다스입니다. 마이다스의 아버지가 유명해요. 마이다스의 아버지는 고르기우스라고요. 고르기우스의 매듭이라고, 알렉산더가 확 잘라낸 건 바로 그 매듭을 만들었던 그 왕이 고르기우스예요. 그 아들이 마이다스입니다. 마이다스에게 특별한 능력이 생겼죠. 전설처럼 보는 거예요. 만지기만 하면 다 금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후회하죠. 그 능력이 생긴 것, 그 능력을 구한 것을 마이다스가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딸을 만지는데 딸이 막 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주스럽죠. 이 능력을 걷어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능력을 줬던 디오니소스가요, 그래? 그러면 하면서 너 가서 몸을 씻어라. 그래서 씻어서 그 능력이 사라질 거다라고 말하며
강 이름이 팍탈로스라는 강이고요. 그 강이 사대에 있습니다. 사대에 있는 팍탈로스 강으로 가다 거기서 씻으래요. 그래서 마이다스가 정말로 거기 가서 씻죠. 그리고는 그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니 전설 같은 거죠. 마이다스의 그 능력이 사라지면서 그 능력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팍탈로스 강을 흐르는 거기로 가겠죠. 그러니 그 강에 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이 모든 전설 그리고 역사가 말하는 바는요, 사대는 부요합니다. 금이 많이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이 사대는 한번 함락됐던 적이 있어요. 처참하게 무너졌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우리도 아는 바사의 왕 고레스가 와서 이 도시를 무너뜨려요. 고레스가 와서 무너뜨리는 때가 기원전 546년입니다. 546년에 와서 무너뜨리는데 사대는 부요할 뿐 아니라 이 도시는 아주 깎아지는 절벽 위에 있는 도시예요. 버가모하고는 다릅니다. 버가모도 큰 산 위에 있는데 버가모는 그냥 멋진 언덕같이 불쑥 솟은 그 위에 있었어요. 하지만 사대는 훨씬 더 가파른 절벽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 천의 요새 위에 자리 잡은 도시예요. 누가 이 도시를 점령하겠습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그 위대한 왕이 와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함락이 결국 됩니다. 함락된 건 전설 같은 이야기죠. 사대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함락이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강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산 아래에서 좀 싸우다가요, 그냥 전세가 불리하니까 자기 도시로 왔어요. 괜히 바깥에서 싸우면서 애쓸 필요 없죠. 어차피 우리는 산 위에 올라가면 우리는 안전할 거고 우리는 부요해요. 그냥 거기서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전쟁을 안일하게 치르죠. 그러다가 경계하고 있는 병사 중에 하나가 투구를 떨어뜨렸대요. 투구를 떨어뜨리고 그냥 놔둬도 되는데 또 졸다가 떨어진 투구 나중에 야단맞을 것 같으니까 그 절벽 같은 요새에서 투구를 죽겠다고 절벽 아래로 내려옵니다. 무슨 줄을 타고 레펠을 하고 내려온 건 아니에요. 사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비밀 통로 길이 있겠죠. 그 길을 페르시아 사람은 몰랐는데 그 문사 하나가 투구 죽겠다고 내려오고 투구 주워서 올라가는 그 길을 페르시아 사람들이 봅니다. 그리고는 그 통로를 알아요. 그리고는 그 길로 사대를 치러 올라가서 사대는 함락됩니다. 그러니 사대 사람들은 알아요. 뭐냐면 졸면 죽어요. 졸면 죽습니다. 졸면 망합니다. 방심하면 망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사대 사람들이 그걸 다 압니다. 그럼 사대는 600년이 지난 이 시절에, 650년이 지난 이 시절에 그럼 늘 경기하며 사나? 그렇지도 않죠. 650년 사람들이 방심하며 살았던 그 삶의 환경이 거의 그대로 있는 겁니다. 뭔가 함락은 한번 됐지만 다시 제자리를 찾았어요. 예전만큼 금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 뭔가 교육이 활발해서 여기저기서 금이 오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사대는 살만한 곳입니다. 살 만큼 부요하고요. 그리고 살 만큼 안전하게 살 만큼 요새 위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절벽 위에 있고 여전히 사금이 있는 그 강은 흐릅니다. 그 650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안일함 그리고 방심, 조는 일들 그 일들이 사대에 있습니다. 사대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어쩌면 사대를 닮은 것 같아요. 주님께서 사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3장 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말하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 교회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하지만 사대의 분위기, 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부요함 그리고 여유만만이죠. 안전하고 그리고 부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이거 타고 저거 탑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러니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사대 사람들은, 사대 성도들은 뭔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왜 죽었습니까? 우리 산 것 아닙니까? 아니요, 판단은 누가 하셔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네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너 죽었다라고 판단을 하셔요. 개구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누가 판단합니까? 여우가 판단하죠. 여우야 죽었니 살았니? 거기에 대해서 죽었다 살았다 해서 반론을 제기하잖아요. 죽었다 그러면 빨리 뛰어야 되고 아니요 가만히 있어야 되죠. 살았다 그러면 도망가니까. 주님이 죽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조금 하나 덧붙이셔. 죽었다고 하시더니 이제 더 많이 죽게 되었대요. 거기 남은 것이 조금 있는데 그것도 곧 죽게 되는 것. 남은가 죽게 된 것이 있다. 그러니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대는 알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삽니다. 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사대교회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대교회에 하신 말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드립니다.
사대교회는 박해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서머나 교회는 이미 박해받아서 죽어가는 사람들 죽을 준비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셔요. 박해가 임할 거다라는 얘기 하셔요. 하지만 사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사대 사람들은 막 그렇게 박해하고 그런 사람들도 아닌 것 같아요. 안전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그냥 신사적인 것 같고요. 교회를 향한 박해의 이야기가 없어요. 오늘 사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뭔가 좀 싸늘합니다. 싸늘해요. 칭찬하시는 말도 없고요,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조차도 뭔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죠? 그냥 살려는 준다 이런 느낌의 약속만 있습니다. 약속이 분명히 좋은 약속인 건 분명하지만 앞의 약속과는 달라요. 분위기가 정말 다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어쩌면 조금 부요하고 안전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교회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어마어마한 핍박과 그리고 박해 가운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좀 잘 삽니다. 대한민국은 굉장히 특별해요. 우리의 앞선 할아버지 때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전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마어마한 가난과 전쟁 그리고 그 핍박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아주 급격하게 다른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죠.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국화 때문에 가난하고 어려우신 분들 많으시지만 그래도 부유한 나라에 살아요. 묘하게도 그냥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센 군사력들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뺑 둘러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의 위협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갑니다. 아니, 위협은 있지만 포성이 그친 지 꽤 오래된 나라,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주께서 사대교회를 보시며 싸늘하게 얘기하시는데요, 어쩌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복을 주신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고 그 명성을 말할지 모르겠지만, 한국교회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라는 그 명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름은 있을지 모르지만 주께서 우리를 죽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한국교회에 관한 이야기만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천에서 택시를 타고 택시 아저씨한테, 죄송합니다, 택시 뭐라고 불러야 되죠? 기사님한테, 선생님한테 인천교회 가주셔 순보가 안 붙여도 돼요. 그냥 대충 이리로 오십니다. 대충 이리로 오셨어요. 그만큼의 명성, 이름이 있죠. 하지만 이만큼의 부요함, 아니면 이만큼의 명성, 어쩌면 이만큼으로 우리가 핍박 없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를 보며 주께서 조금은 싸늘하게 죽었다고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별 어려움이 없어요. 나는 부유합니다. 세상 옛날처럼 누구처럼 부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금이 흐르는 강이 있고요, 내 삶이 안전해요. 안전하고 조금은 풍요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하는 것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주께서 나를 보시고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네가 죽었다고 말하는 그런 신앙인일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싸늘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굉장히 싸늘합니다. 부유하고 안전한 사람들, 그래서 삶을 조금은 안일하게 뭔가를 하기는 하지만 일들은 있지만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죽은 것 같은 사람들, 그런 교회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들이 물어봐야 됩니다. 살아있나? 오늘 설교 제목이 살아있나? 나는 살아있나? 우리는 살아있나? 그거 물어보셔야 되고, 이 질문에 정말로 제대로 대답하고 그리고 그 대답에 따라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사대교회를 죽었다고 하셔요. 여우는 개구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만 얘기하지 이게 왜 죽었고 왜 살았는지를 설명 안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대교회가 왜 죽었다고 판단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셔요. 주님이 보실 때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대교회의 문제는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2절입니다. 너는 일개와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보기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이 살펴보셨는데 사대교회에 뭐가 없어요?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대요. 네가 하는 행위들이 있어요. 사대교회가 하는 일들이 있죠. 예배하기도 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구제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일, 그 신앙의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온전한 것이 없대요. 하긴 다 하는데 온전한 것이 없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죽었다고 표현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지 않구나 이 얘기하시면서 뭔가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예배하는 게 온전하지 않다는 말씀을 우리 예배가 뭔가 좀 더 온전해져야 되는데 뭐가 부족한 게 많아요. 뭐가 부족해요? 설교자가 좀 부족하고 또 뭐죠?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이 좀 박자도 안 맞고 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제대로 된 무슨 예물이 11조가 제대로 된 게 아니고 그런가 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순종의 일들이 뭔가 완벽하지 않은가 보다. 뭔가 좋은 열매를 100% 내지 못하고 비효율적인가 보다. 효과적이지 않은가 보다.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목표는 저긴데,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여긴데 우리의 행위가 여기까지밖에 미치지 못했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너희의 모든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온전하지, 완벽하지 않죠. 우리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완벽한 것처럼,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다 다다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늘 못 미칠 거예요. 그러니 사대교회 사람들이 어차피 우리는 거기에 못 미치는 거야. 못 미쳤구나. 하는 대로 열심히 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좀 더 잘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렇게 들을 건 아닙니다.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의 모든 행위가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다는 건 이런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모 아니면 도예요. 우리가 반만 가지고 두 마음, 갈라진 마음을 가지고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는 충성을 원하시는 것. 마음을 다해서 하길 원하셔요. 우리의 뜻을 다해서 하길 원하셔요. 우리의 모든 마음이 그림을 향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설교자의 설교는 어설프고요.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신학적으로 헤매고 있고요. 뭔가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못하고요. 우리의 찬송도 박자도 어긋나고 우리의 찬송의 가사들도 어쩌면 뭔가 좀 어설픈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천사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우리가 완벽한 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완벽하지 못한가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겁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상한 심령이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주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건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시는 겁니다. 예배하는 그 자리에 사대교회 예배가 온전하지 않아요. 왜? 예배 와서 다 딴 생각하는 거죠. 예배의 설교가 어떻게, 설교하는 사람은 딴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는 거야? 이 얘기하면, 이만하면 누가 기분 나빠할까? 이만하면 누가 다음 주에 뭐라 그럴까? 그 생각하고. 아니면 자기 잘난 맛을. 아이고, 갑자기. 자기 잘난 척 하려고.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겠지. 이렇게 설교하면 멋진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그거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마음도 있죠. 예배,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끼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그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것 때문에 이거는 온전하지 않아요. 네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 찬송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나와서 찬송합니다. 하지만 찬송이 온전하지 않아요. 박자가 틀리고 가사가 어설퍼서가 아니에요. 거기에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마음이 있는 거죠. 다른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합니다. 다른 마음으로 나와서 봉사합니다. 다른 마음으로 헌신합니다. 이 사람들은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습니다. 하지만 죽어 있는 거예요. 왜?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처럼 뭔가 좋은 일을 해요. 이웃의 어려움을 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마음을 다해 죽게 하고 내 온 마음으로 겸손하고 내가 정말로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잘난만 사는 거예요. 자기 잘난만 사는 거고 아니면 의무감으로 합니다. 그런 거예요? 온전하지 않아요. 네 행위에 온전한 게 없다는 거예요. 뭐 하나 온전한 게 있어야 살아있다고 말할 텐데 사대교회를 하면서 싸늘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못 찾겠네. 예배하는 것에도 온전함이 없어요. 가서 선한 일을 하는데도 온전함이 없어요. 기도하는데도 온전함이 없어요. 찬송하는 뭐 하나 온전함이 없는데 내가 너희한테 뭐라고 얘기하겠는데. 사대교회 부요하고 뭔가 안정적이니 박해도 없는 가운데 성도들이 이것저것 할 겁니다. 그러니 살아있다는 이름, 그 이름과 명성은 남아있어요. 하지만 주께서는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가 이것저것 합니다. 많이 합니다. 거기에 주님이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온전함이 하나도 없다면 그건 어찌합니까?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다는 이름만 있지 죽은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많은 것들 잔치를 하고 아니면 돕기 위해서 수고들을 하고 또 여러분들 헌금하고 헌혈하고 뭐 많이 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시며 살아있다는 이름, 그 명성은 있지만 너희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 왜 그러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실 때요. 정말로 온전함으로
온전함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를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을 드려 사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어떻게 그렇게 한 마음으로 삽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시작하는 하나하나 그 실천과 순종의 길이 우리에게 있어요. 주님이 그 길을 알려주실 겁니다. 조금 기다려주셔. 우리의 모든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 그 경고의 말씀 들으시고. 두 번째, 왜 사내를 죽었다고 얘기하셔? 자기의 옷을 더럽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사내는 자기 옷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4절 보시면 그러나 사내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명분이라. 주님이 뭐 칭찬이라면 칭찬이 사내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나머지 사람들, 더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자기 옷을 더럽혔어요. 사대 교회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듣는 것은 옷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러면 사대 사람들이 뭔가 죄를 지은 거네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옷을 더럽혔습니까? 그 내용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부도덕한 일들을 이 사람들이 용인했는지 그건 확인할 수 없어요. 아마 그 시대에 뭐 비슷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 하나는요, 이 사람들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되죠. 하지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잘 압니다. 제가 가끔 옷을 입어보면요, 제 옷에 점심에 뭘 먹었는지 메뉴가 써 있어요. 근데 그것만 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때, 이런 거 안 되겠네. 어떤 옷을 입어보면요, 지난주 주간 식단이 써 있어요. 식단표가 다 있는 거죠. 뭐 하는 거죠? 자기 옷을 빨지 않는 거예요. 세탁에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해이한 거죠. 해이한 습관에 빠져버려요. 나중에죠. 내가 온전하게 예배드려야 돼요. 오케이. 하지만 나중에 해이하죠. 나타나죠. 내가 잘못했어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내 헌신이, 내가 하는 봉사가 한 개도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그 옷을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빨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 사람은 자기 옷을 그냥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다음에 하면 되죠. 회의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사대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대라는 도시가 그 안일함에 결국은 무너졌던 것처럼 그 교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살았다고 하나 죽은 겁니다. 고레스에게 이건 함락되고 죽을 거예요. 살아있다고 아니면 끝입니다. 아니야. 그 아니함으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그대로 두고 그대로 살아갑니까? 사대교회는 그렇게들 살았습니다. 주께서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싸늘해요.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도둑처럼 보실 거래요. 3절 보시면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일어나 깨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이 오시면 도적같이 오신답니다. 환영할 일 아닙니다. 분위기를 보세요. 여기 오시는 주님은 좋은 일 하러 오시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 위로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축복하러 오시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부수러 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많아요. 제일 마지막에 오시죠. 뿐만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오시기 전에도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그 중간에 오시는 그 오심들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와 그리고 평강을 주러 오셔요. 주님이 그렇게 오시죠. 하지만 어떤 때는 박해하고 깨뜨리러 오십니다. 교회를 정신 차리게 하시는 거죠. 깨끗하게 하고 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십니다. 그 오시는 때에 일어나는 일들은 이런 거예요.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고요. 그리 아니면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일, 그 일이 올 거예요. 교회는 갑작스럽게 무너질 겁니다. 갑작스럽게 핍박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할 거예요. 평안하다 하는 그때 우리에게 임하는 호합니다. 살만하죠. 부유하고 별일 없고 우리는 안전하고 그냥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면서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된다 생각하는 바로 그 시간이에요. 우리가 안일하게 모든 행위 하는 일에 하나도 온전함이 없고 우리의 더러움을 그대로 입고 있는 안일함과 내일로 미루고 있을 때 주께서 도적같이 오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두렵게 들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정말로 사대 같아요. 우린 이 말씀이 들려야 돼요. 주가 오신답니다.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셔서 축복하고 위로하러 오십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은 싸늘합니다. 인천수목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 온전함 없이 그냥 하는 일들, 행위들은 많고 우리의 더러운 옷은 그대로 입고 그대로 안일하게 내일 하고 있다면 어떤 핍박이
그리고 어떤 붕괴가 우리 가운데 임할지 모릅니다. 너희 그 신은 네가 모른다. 내가 도적같이 오겠다고 두렵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살만해서, 내 삶이 안전해서, 내가 뭐 세상에서 제일 부자는 아니어도 내 삶에 그렇게 어려움 없어서 내가 교회 안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별 어려움 없이 내가 그렇게 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온전한 거 하나도 없었다니.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 그런 거 하나도 없고, 내가 정말로 주님만을 위해서 하는 헌신과 내가 봉사와 섬김과 사랑 그런 것 없이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께서 오십니다. 나를 찾아오십니다. 나를 어떻게 무너뜨리실지 몰라요. 나를 어떻게 때리실지 몰라요. 어떻게 나를 깨우실지 몰라요. 그 두려운 말씀을 오늘 주십니다. 경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주께서 하시는 권면, 그러니 너희들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 더 간절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2절입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한 세트예요. 일깨워, 깨어나서 굳게 하랍니다. 굳게 한다는 건 단단하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를요? 남은 바 죽게 된 것. 뭔가 좀 남은 게 여전히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이제 곧 죽을 거죠. 이 불이 꺼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불씨가 조금 남아있어요. 남은 바. 하지만 그 불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겠죠. 남은 바 죽게 될 것, 그것을 강하게 만들어요. 아마 조금 남아있는 불씨, 그 불씨를 살려내라는 말씀일 겁니다. 남은 바 그것을 뭐라도 붙잡고 그것들을 강화하고 힘있게 만들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없는 것을, 이미 죽어버린 것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그냥 남은 것, 그것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결국 남은 거 하나는, 내가 죽기 앞에 온전한 것 하나도 없이 그냥 그래도 남은 것 하나는 주일날 교회 오는 겁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그냥 뭐 마음 반은 저기 콩밭에 갖다 두고 여기 앉아있는 거, 그게 남은 겁니까? 아슬아슬하죠. 이제 곧 죽겠죠. 그러니 깨어나서 그 남은 것을 굳게 하려. 내가 지금 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주일날 교회 와서 그냥 이 예배, 주일 예배 하나 앉아있는 거라면 그거라도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 굳게 잡으셔요. 그거라도 불 지피기 시작하셔요. 그 일을 급하게 하셔야 돼요. 이것도 내일로 미룬다. 아니 그럼 어떻게 죽게 된 건 죽을 겁니다. 남은 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깨어나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남아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그것들을 굳게 하셔요. 내게 남은 것이 그냥 내가 그냥 구역 식구들이랑 만나는 거, 그 정도가 내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거 거기 굳게 하셔요. 그 일을 불붙듯이 하셔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남아있는 게 뭡니까? 이제 사라져버리려고 하는 것, 하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것,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들, 여러분 그 시간들을 어떻게 불일 듯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점점 더 강화시켜 나가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온전히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내 직장에서 내가 하는 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다른 데서부터 시작하셔야 될 거예요. 하여간 내가 그래도 직장에 가서 내가 이 직장이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 거고 내가 여기서 주의 백성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게 딴 건 없어도 그냥 내가 일하는 일터에 가면 내가 그래도 기도라도 합니다. 하면 뭐야? 그거 붙잡는 거야. 내가 더 뜨겁게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내가 거기서 깨어나서 전심으로 주를 찾기 위해서 내 직장과 내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 남았다면 그거 강하게 하셔. 그거라도 강하게 하셔. 죽어 있는, 아니 거반 죽어간 이 사대교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남아있는 것, 죽어가는 것, 아슬아슬한 것, 그거라도 살려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싸늘하게 말씀하셔. 어쩌면 별 기대 없이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7명을 가지시니 그리고 7별을 가지시니가 여전히 차갑게 말하시나 그 안에는 사랑이 있는 분이십니다. 주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붙잡으시고 깨어나 굳세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남아있는 그것들을 여러분 살려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다른 다 몰라 그냥 남아있는 거 그냥 억지로 성경에 있습니까? 저는 그거 하셔. 그거 불붙게 하셔. 그거 온전하게 하셔. 거기 묻어있는 더러움을 떼어내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은요,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랍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명령 세 가지가 땅땅땅 하고요.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랍니다. 생각하라고 번역된 말은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는지를 기억하랍니다.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들었는지를 기억하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어떻게 들었습니까? 어떻게 들었어요? 은혜로 들었죠. 주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또 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 놀라운 구원과 말씀을 들었을 때 감격과 기쁨, 그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들을 기억해내라고 얘기하다가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생각해내야 돼요. 우리의 구원과 감격, 그 가슴 벅참이 심장을 뛰기 시작해야 돼요. 은혜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이제 죽은 것 같은 사람들, 아무것도 움직임이 없는 사람들, 온전한 마음을 다하는 게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향해서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기억해내라. 기억은 점점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기억의 곡선은 점점점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합니까? 잊어버리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기쁨은 점점 줄어드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사람들이 말해요. 예, 그래서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죽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죽는 거죠. 그죠? 신앙도 죽고 다 죽는 거죠. 막 그러면 맞네요. 우리가 죽은 게 맞네요. 우리 은혜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점점점 잊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내가 구원과 주의 말씀 받았던 기쁨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 맞아요. 주님 말씀이 맞아요. 근데 뭐라고 하셔요? 기억하랍니다. 아니 어떻게 기억합니까? 은혜는 점점 주는 거. 타이어에 바람 넣으면 그거 뭐 36 PSB인가요? PSI인가요? 그걸로 넣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 빠지는 거 아닙니까? 빠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당연한 것 같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 말씀을 하시는 이가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죠? 7별과 그리고 7영을 잡으신 분이죠. 7이라는 뜻은 7이라는 뜻은 완전수입니다. 하늘이 3이에요. 그리고 땅이 4입니다. 왜 땅이 4예요? 동서남북. 그래서 땅을 표현하는 숫자는 4예요. 왜 그럼 하늘은 3입니까? 삼위일체 아니면 나중 얘기고요. 보통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 하늘이 3층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바울도 3층천 얘기를 하죠. 하늘은 셋입니다. 셋, 넷. 셋과 넷을 더하면 7이에요. 그러니 완전합니다. 하늘과 땅을 다 합쳤죠. 아니면 3과 4를 곱하면 12입니다. 그러니까 12가 또 완전해요. 7이라는 완전이죠. 완전하게. 그죠? 아주 온전하게. 그래서 온전함을 얘기하십니다. 완전하고 온전하게 그 영을 잡으시니, 영은 바람입니다. 숨결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생명이시다. 이 생명을 가지시니까, 이 바람을 가지시니까,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잡으시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너희들 기억해라.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점점 잊어먹게 생겨 있어요. 우리는 기쁨을 점점 잃어버리게 생겨 있어요. 그게 그냥 세상 이치죠. 타요에 바람 넣으면 바람 빠지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 완벽한 바람이, 완벽한 영이, 완벽한 생명이, 완벽하게 진리를 기억하게 하시는 이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이 기억으로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가득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시간이 갈수록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은혜의 감격으로 가슴이 벅차기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심장이 점점 천천히 뛰어갈 거예요. 마지막에 가면, 인생의 마지막 숨을 쉴 때는요,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죠. 호흡이 멈춰지기 시작하고 심장이 멈춰지는 겁니다. 어차피 그 내리막을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요. 성령은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일으키신 그분의 영입니다. 그 능력입니다. 죽음에서 이기시는 그 능력, 마른 뼈를 먹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정말로 은혜로 말미암아 더 두근두근 되는 사람들, 더 힘차게 심장이 뛰는 사람들,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심장이 더 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죽었어요. 어떻게 살려요? 기억하게 하시는 그 영이 우리를 살립니다. 죽었다고 싸늘하게 말씀하셔. 하지만 그 손에는 살리는 영을 들고 하시는 말씀. 의미는 뭐죠?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은 싸늘하게 맙니다. 오늘 말씀은 싸늘한 경고로 임해요. 기억해내셔야 돼요. 성령이 도우십니다. 여러분들 그 꿈을 놓치시면 안 돼요. 나는 심장이 더 뛸 겁니다. 나는 20년, 앞으로 20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요, 내 심장은 터질지도 몰라요. 왜? 성령께서 나와야죠. 그 은혜 깨닫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채우시니 나는 날마다 더 기뻐하는 사람이고 더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영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으려 지키려 그 기쁨과 은혜를 놓치지 마셔 빼앗아가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온갖 거짓으로 그것들 뺏어갈 거예요. 은혜는 줄어드는 거라고 뭐 그런 거라고 신앙생활은 그런 거라고 그렇게 뜨겁게 살다가 너 지칠 거라고 몽땅 다 뭐하는 거야? 지키지 못하게 우리는 지쳐가겠죠. 우리의 능력이라면 지쳐가고 우리의 심장이라면 점점점 느리게 뛰겠죠. 하지만 생명의 영이 그 온전한 일곱 영이 아니십니까? 그 온전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때 우리로 이 은혜를 지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지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빼앗기지 마셔. 지키셔. 빼앗기지 마셔. 지키셔. 세상의 어려움이 이 은혜와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으로 내 모든 기쁨을 다 달달달달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 빼앗기지 마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지키셔. 기억하고 지키시고 어디 가셔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그 은혜로 돌아서시고 그 기쁨으로 돌아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원으로 돌아서시고 그 기쁨으로 말씀으로 돌아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권면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니까? 선물도 조금은 싸늘해요.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게 하신답니다. 주님이 다니시는 건 산보 다니시는 건 아니에요. 왕이 걷는 건 개선행진입니다. 말 타고 달리든 아니면 보좌에 앉든 왕은 보통 그래요. 하지만 왕은 언제 다닙니까? 언제 걷습니까? 개선할 때 걷습니다. 흰 옷을 입고 정말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 그 사람이 흰 옷을 입고 걷는 것처럼 이렇게 이기는 자,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 정말로 여기 온전함이 하나도 없지 않은 정말로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와 함께 흰 옷을 입고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는 뭐죠? 생명체, 거기서 이름을 흐리지 않는다. 이름을 지우지 않으시겠답니다. 이것도 조금은 뭔가 더해지는 것보다는 마이너스를 하지 않겠다는 약간은 싸늘한 약속이에요. 하지만 그것으로도 감사합니다. 왜? 우리의 이름은 지워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중보하며 기도하죠. 차라리 내 이름을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지우시라고, 내 백성을 지우시려거든 나를 지우시라고 기도를 합니다.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지워져야 마땅한 그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자비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이름을 지우지 않으셨어요. 지우지 않으시는 자비를 우리가 누릴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약속은 조금 싸늘합니다. 그래도 분명한 자비의 복이에요. 교시록이 쓰여질 당시 여러 도시 국가들에서는요, 그 시민들의 명부를 들고 있습니다. 명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권리와 의무를 주죠. 이 명부를 들고 있는데 시민들 중에서 나쁜 짓을 해서 이러면 사용에 합당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요, 먼저 어떻게 하냐면요, 모든 도시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 도시에서 있는 도시 명부, 시민 명부에서 그 사람 이름을 먼저 지웁니다. 죽인 다음에 지우는 게 아니에요. 먼저 지웁니다. 먼저 지워요. 먼저 지우는 이유는 뭐죠? 먼저 지우고 나서 이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면 사형 선고받은 이 사람은 시민은 아니에요. 벌써 시민이 아니거든요. 자기 도시의 명예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도시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런 짓 하는 사람 없어요.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이지만 자기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먼저 그 이름을 지웁니다.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운다는 게 뭔지 사람들은 알아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고 죽었기 때문에 지우는 게 아니에요. 왜 먼저 지웁니까? 무슨 데스티니입니까? 데스티니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무슨 데스노트 써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판단은 벌써 끝난 겁니다. 악하고 잘못된 사람들, 한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지워요. 왜? 그 영광을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약속 같지만 사실은 경고처럼 들립니다. 경고처럼 들려요. 아주 표준적인 경고예요. 우리는 구원 열차 타면 무조건 하나님 나라 거기서 내릴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그렇게는 아닙니다. 그럼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은 뭡니까?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날라라까지요 빵빵 죄악역 벗어나 하늘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빵빵. 찾을 필요 없어요. 부르짖으면 가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 노래, 이 노래를 부르며 기쁨으로 주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갈 겁니다. 하지만 구원 열차 타고 이 노래 부르지 않는 사람들, 구원 열차 타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지 않고 구원 열차 타고 맨 기차 안에서 노상방문을 하고 기차 안에서 싸움박질을 하고 기차 안에서 그냥 잠이나 자는 사람들, 그 사람들 내립니다. 그게 표준적인 경고입니다. 기쁨으로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 인내로 그것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는 것.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정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는 아니에요. 우리는 예정을 믿지는 아니죠. 하나님의 예정하시는 믿어요.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이건 불리한 얘기인데 나중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정원이 말하는 건 그냥 번역적으로 좀 간단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얘기를 예정원이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셔요. 조금은 싸늘하죠.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약속도 조금 싸늘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천선을 하셔서 너희 이름이 신한데, 이 말씀은 그냥 몸소 말씀이 생각나요. 그 말씀에는 뭐라고 했어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신하거니,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겠다는 그 말씀이 들려요. 내가 너를 시인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부인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세상에서 전도도 못해요. 세상에서 예수가 구원이라고 말도 못해요.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고 말도 못합니다. 예수는 구원이죠. 예수 그 구원, 주의 구원을 말하지 못합니다. 부인하는 거예요. 망한다고 하는 이야기들의 고개 끄덕이고, 세상에 누구누구가 구원한다는 이야기의 고개 끄덕이지. 주님이 구원하신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냐는 그 말, 그 시인을 못하는 사람들, 주께서 시인을 못하겠다고 하죠. 사도에서는 사람들이 평안한 가운데 그런 이야기 합니다. 시인하지 않는 거죠. 그러고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있어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약속은 분명한 복된 약속 맞아요. 하나님 앞과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 우리의 이름을 시인하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 중에서 지우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힘을 입고 걸어가게 하시는 분명한 약속이지만, 그 약속마저도 오늘 우리에게 차갑게 주시는 것은 어쩌면 우리를 어서 일으켜 세우시려는, 그래서 7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정말로 생명력 넘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받으시고, 주께서는 내 삶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니 다시 한번 들으시고, 나 스스로 사대교회와 판단하며 내가 살아있는지 판단하시고,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권하시는 그 길로 어서 속히 나오시길, 어서 깨어 일어나 정말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7명을 가지고 서신 분, 7별을 들고 서신 분, 이제 그 밝음으로 아버지 그 온전한 빛으로 온전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싸늘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주여 이 말씀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주가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로 기억나게 하여 주옵시고,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라 남아있는 거기서 시작하는 하나님 복된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세목해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나 죽었다 하시는 주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더했다. 주여 오늘 7명을 가지시니까 아버지 하나님 생적인 능력을 가지시니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시고 아버지에게 상달하게 하시는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주시고 주여 주여 우리가 위에 모든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 세상에 빛이 아니라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보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작업해 주시는 이 말씀을 주여 주의 경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주의 주의 말씀을 오늘 이 경고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한 거만 죽게 되면 살리기 위한 주의 말씀입니다. 주여 이게 죽은 자가 없어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라니 아버지 다시 살아나기 위해 다시 살아나는 공동을 위하시며 싸우시니 성령의 주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들어가서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사 우리로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기쁨을 기억하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의 점점 더 풍성해져가는 은혜, 아버지의 점점 더 커져가는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주여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거기에서 아버지 새롭게 은사가 풀릴 듯하게 하여 주옵시며, 온전한 신앙과 순종이 풀릴 듯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서로 격려가 되며 위로가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의 싸늘한 말씀 앞에 함께 눈물로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에게 계신 분들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209장 주의 말씀 받은 줄 우리 찬송하시고 준비한 일을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이 좋은 날 전한 몸 새 사람이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선부 예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최영호 담임 목사님을 단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에 감사하여서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길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분입니다. 옆에 키가 좀 큰 우리 젊은 분은요, 젊은 사람입니다. 군인입니다. 군인이 뭐가 돼도 머리가 좀 해군이라든가 군생활 오래 해야 되고 이렇게 볼 때마다 생각이 나요. 아, 이거 나쁜 짓을 하나도 없고 우리 젊은 청년이 너무 키가 커서 기차가 너무 많이 나죠. 그래서 중간을 누가 꼭 메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납니다. 2부 예배 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어요. 아, 우리 교회 성함 중에 종철이라는 분 계시면 오셔서 그 빈칸을 꼭 채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주님 주신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받으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날입니다. 행복한 날인데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고 많이들 오셨는데 자리에서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어떤 분들은요, 제가 하는 기도를 좀 따라해 주시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기도를 좀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시는 감사합니다. 귀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함께 고백할 이 고백의 기도처럼 정말로 주님 주시는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신앙이 자라가게 하시고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약속하신 기쁨으로 가득한 하나님 복된 주의 제자들 정말로 그리스도의 귀한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한 이들 그 기도와 눈물에 응답하시니 감사하고 정말로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죄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기적으로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는 하나님 복된 신앙생활 되도록 성령님 우리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뜨겁게 박수 주시고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아니면 끝나면 우리 교구에서 교식들이 더 맞이해 주실 거고요. 여러분들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우리 처음 오신 생활족들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아주 구체적으로는 다음 주에 여기서 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광고드릴 것은 이번 한 주간 성령 충만 기도의 주간입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는 주일날 헌혈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헌혈하기 위해서 잘 준비해 주셔서요. 피를 나눕니다. 우리 교회가 6월, 12월 두 번 헌혈을 합니다. 12월은 성탄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정말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도 헌혈에 동참을 하고요. 6월은 유교 또 거국 보훈의 날입니다. 이 나라 유족을 위해서 피 흘리신 분들이 많으셔요. 우리도 수고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피 헌혈을 하면서요. 나라를 사랑하고 또 어려운 분들을 돕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 6월이 가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헌혈하는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를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살아있나 했습니다. 살아있나. 제가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네. 그러신가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분들 소망으로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축복해 주셔. 살아있네 해주시죠. 주께서 우리를 보시며 그렇게 말씀하시는 복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다고 칭찬하시고 정말로 생명에 생명을 더하는 복된 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의 간이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일하는 일터 정직과 성실로 죽게 하듯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신 복이 넘쳐나는 하나님 귀한 직장과 일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열매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풍성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와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 또한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